자, 오늘은 상징의 마지막으로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 상징 해석하는 방법과 그리고 내가 한 상징이 맞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각 교회에 보낸 편지의 서두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편지의 서두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자라는 것은 천사를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천사라는 말이 빠지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편지 내용을 읽고 하면 문맥상 의미가 어색한 것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천사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사람이 천사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천사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이는데 요한이 아니면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일곱 교회 대신에 왜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를 하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그 해석들을 다 나열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징을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은 자체에서 많은 해석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자세하게 읽는 것과 관찰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요한이 설명을 해주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계시고 촛대 사이로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1장 마지막에서 그 7금 촛대는 7교회를 나타내고 7별은 7천사다라는 해설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단순히 여기에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7별에게 편지한다 이렇게도 해석이 어색해집니다. 자, 바꾸어 말하면 요한계시록이 제공해주는 해설을 따라서 적용했었을 때도 의미가 어색해집니다. 그럴 때는 좀 더 문맥을 넓혀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천사의 기능이 나오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한에게 전해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를 여기에 대입을 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메신저, 교회라는 메신저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하면 뭔가 의미가 가까워집니다. 헬라어로 보면 소유격인데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 이것을 우리가 동격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라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잘 통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하늘에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지상의 사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상징을 해석할 때 계시록 자체가 주는 해설을 충실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드시 문맥에서 의미가 통하는지를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의미가 통하면 그 해석을 따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해석이 의미가 되지 않을 때는 조금 더 문맥을 넓혀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찾아서 해석을 해보고 다시 한번 문맥을 따져보고 그 의미가 자연스러우면 그 해석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의 해석들이 이렇게 해설을 따라가면 맞는 것이 많지만 몇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